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아마 우리의 삶에서 스쳐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도 우리 가운데 생활의 한복판을 더 간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혹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는지요? 아니면 일생을 살면서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좀 두렵다, 또는 그 일만 생각하면 두렵다, 그런 일이나 사람은 혹시 없으신지요? 나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두려움이 뭐냐, 만약에 그런 생각이 가셨으면 오늘 정말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특별하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두려움을 달고 살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두려움은 꼭 강아지 쫓아오듯이 그렇게 쫓아오고 아예 앞서가가지고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두려움도 많지요. 오기만 하면 그냥 탁 재는데 그런 건 실수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그 일만 생기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하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평화롭다가도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슨 묘책이라도 있어서 두려움을 없앴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한 번쯤 이상은 가지시면서 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뒤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에 쌓일 때가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좀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한 적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두려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역사를, 이제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닫는다는 건 뭐 열다 닫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아예 잠갔다 그럽니다. 꽉 열쇠가 있으면 열쇠로 그렇게 잠궈서,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들을 수 없게, 그 말은 자기를 방어해야만 되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공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손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에는 못자국이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죠. 그냥 다시 얘기하자면 죽음의 흔적들 아닙니까? 모함과 그리고 멸시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흔적이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고스란히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두려움의 고통인 그 무서움, 그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고 다시 사신 그 기쁨에 이 제자들을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이유는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신 스승을 모함하고 그리고 불의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니까 필시 주님을 따랐던 자기들도 그렇게 또 붙잡아다가 십자가형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그래서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어떤 두려운 문제에 대해서 왜 두려운가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의 맨 끝자락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 가장 큰 무서운 그런 공포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두려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그러니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좀 좋아야지 열심은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겠지라고 하면서 난 아냐. 난 믿음도 약하고 열정도 없고 뭐 열의가 있어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요, 제가 제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한번 그 팩트를 한번 보자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 자기의 동료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 가지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확인사살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사셨고 그리고 사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디다라고 전해줬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미 이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제자들을 조금 폄하하대요. 제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아니 못 들을 때는 상관없지만 본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걸 믿어야지 제자들이 그걸 못 믿어 라고 시큰둥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만한 형편이 저는 못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살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왜냐?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어디 복음서에 그 말을 할 때 주님 믿습니다. 그런 제자 있으면 한번 저한테 데리고 가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아예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어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믿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아주 고질한 그런 어떤 불치의 병을 알면 그러면 내 마음이 떨려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김순덕 집사님 장폐색일에서 병원에 가는데 너무 밝으세요. 목사님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그게 참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김 집사님조차도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어도 현실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질 못합니다. 진짜 주님이 붙잡히시는 때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잠깐 항거하는 것처럼 했지만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을까요? 거기다가는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피한 거죠.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주님이신 줄 알면서도 내 신변에 위험이 오면 그 자리를 뜹니다. 십자가 사형에 있을 때 몇몇의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요한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근데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그런 기사도 없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지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 분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자기 무덤을 냈어요.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정말 값비싼 침량 향품을 많이 가져와서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장례를 모셨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놓지를 못해요. 왜요?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부활에 아직 믿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발걸음으로 무덤에 가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성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그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와서 보잖아요. 봐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 잠그고 그리고서 숨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부르고 얘기해도 그게 공원직인 줄 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바꿨다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특심해서나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그것이 유별나거나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남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그것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이 그들의 믿음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열정이라 그렇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사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넘어지고 영락없이 후회해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제자들 탓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읽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에 요만한 꼬장한 것이 나오면요,
흔들려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이 조금만 흔들리면요, 보기 싫어요. 열심? 글쎄,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조금의 흔들림만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물론 핑계는 이유는 근사하게 되지요. 하지만 영락없이, 여지없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열심과 헌신과 열정과 열심을 보고 그리고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은 나를 연마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어떤 고래 달성한 목표를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셨잖아요. 덜덜 떨면서 꽉꽉 잠궜는데 그냥 오셔서 그 가운데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한 가운데 섰다. 이거는 제자들이 있는 그 중심에 있다는 말씀도 되지만 그들의 두려움의 한 복판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더라면 아무도, 글쎄 저는 제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어떤 제가 말씀을 하시는 분 들었더니 신랄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제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주님이 부활하심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아리마대 요셉 무덤 했지만은 무덤 냈다는 게 뭐냐?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니고데모 향품을 가졌지만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냐? 그래요. 물론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한 걸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한 소리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나아요. 저의 한계예요. 어찌 보면 사람의 한계지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 보면요, 담대한 것 같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 속은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말했냐? 아이고, 우의독경이다.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해도 다 알아들었겠다 라고 핀잔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쪽팔려서 아주 내가 네 스승이라고 말도 못하겠다. 아니, 그 정도로 얘기하고 내가 보여줬다는 그런 증인을 보내서 너희들 얘기는 그래도 안 믿고 두려워서 이렇게 문 꼭 잠그고 있어. 이놈의 새끼들 하고 열쇠 다 뽀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마디의 핀잔도,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라. 그리고는 죽음의 표징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에게서 찾을 때 쓰러집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행위와 노력과 수고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환이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실망과 의심과 의욕의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보다 못합니다. 들으면 듣는 대로 잊어버리고 뭐 한다고 결단하고도 며칠을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남이 알아주면 팽개칩니다. 내 기분 나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번지르한 핑계를 대면서 슬그머니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늘 이 죽음의 문제에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핀잔을 듣고 욕을 먹어도 수없이 들어야 될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두려움 중심에 오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우리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